제가 꿈이 있었는데 스타 강사였어요. 근데 스타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아는 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학력이 스타 강사가 되기에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이제는 정말 꿈을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러한 시기가 어쩌면 온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지금 인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길 원한다. 그 가운데서 너에게 줘야 될 새로운 소망이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거다. 들리지 않아요. 왜? 꿈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가요가 들리더라고요. 휘성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다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리고 결국은 답이 없어갖고요. 동네에 조그만 학원을 차렸어요. 첫 해에 수강생이 270명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강생이 1,400명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700명이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4,500명이 되고 그렇게 수강생이 2만 명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원 규모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지원하고 싶었던 학원보다 몇 배 큰 학원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승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를 찝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거 위주로 함께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원칙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많은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기부를 하는데 제가 기부할 때마다 제 안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이 기부금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느냐, 하나님이 높아지고 세워지느냐가 가장 1번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딱 이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회사가 흑자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던 이유가 제가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었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된 거예요. 당시로 따지면은 웬만한 강역시나 도에서 제일 큰 그러한 학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쏟았다라고 여러 요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열심히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다 잘 되지 않는 건데 저는 아무리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고 싶은데 뭘 기쁘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서 뭘 하냐면 나는 잘 모르겠고 나의 집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나는 집이 필요 없다고 하고 나서 너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날씨를 통하여 나의 계보를 끝까지 이을 것이며 내가 너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유명하게 할 것이고 끝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싶은데 이거라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들고 갈 때 하나님 거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택했던 게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수강생이 3,000명 정도 되니까 이 3,000명을 통하여 300명을 기부했으면 좋겠다.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자. 근데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 도우냐였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연락했던 기관이 컴패션과 기아대책과 월드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나중에 제일 복음 잘 전하는 데다 해야겠다. 그래서 100명씩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다 내어서 맡겨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수강생이 10명 늘 때마다 아동 1명 결연을 추가하자.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너 그러다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수강생이 줄면 그럼 아동 결혼도 주는 거고 늘면 느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칙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에 수강생이 7,000명이 된 거예요. 700명의 아동을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200명의 아동을 결혼해서 섬기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이 조금 잘 되실 때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한 30가정 정도를 후원했어요. 근데 그때 가족끼리 얘기했던 게 뭐냐면 꿈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30명 정도를 후원하지만 나는 매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2,000만 원씩 매달 쓰고 싶다. 그랬는데 가족들 모두가 뭐냐면 할 수 있다 축복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진짜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된 액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너무 좋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알고 나 아니어도 하나님 다 있으신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라고 나갈 때 그 뒤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그 일을 통하여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 표현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함께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의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소망과 견딤의 원칙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는 어떤 게 가장 맞냐면 이때 너가 연단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과 견딤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금을 순금으로 만들 때 결국 구매할 때 그 찌꺼기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덜어내고 견뎌내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망과 견딤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을 꿈꾸며 지금 너희가 견뎌야 될 이곳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원하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관여해서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인데 왜 싸우냐 라고 하는데 당신 우리를 어제 죽인 이집트인처럼 나도 죽일 생각입니까? 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집트인을 죽여서 묻었다는 게 소문이 다 퍼졌음을 알게 되고 파라오가 이것을 통하여 모세를 찾는 걸 알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견디게 하세요. 내가 왕족이었는데 내가 어찌 보면 그렇게 실세였는데 그 안에서의 울분과 애통과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완전히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세요.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안에 견딤이 아직 다 차 있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을,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꿈이 있었는데 스타 강사였어요. 근데 스타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중에 나는 아이돌이 꿈이야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돌을 하려다 보면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실제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저도 그거를 아는 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스타 강사가 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봤는데요. 제 학력이 스타 강사가 되기에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명 학원에서 강의했던 경험이 안 쌓이는 이유가 학력이 없으니까 경험도 안 쌓이는 거예요. 학력과 경력이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건 한 가지 있었어요. 나는 남들보다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그 노력으로 결정한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능, 토익, 토플 강사의 강의를 새로운 강의를 다 듣자. 그래서 과외를 해서 생긴 돈으로 재구입을 해서 틈나는 시간마다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들은 시간이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서점 가서 새로운 문제집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은 그 문제집 중에서 제가 안 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스트 10에 있는 건 다 사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저를 뽑아주는 학원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이력서를 넣어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과외를 한다 그래도 선생님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선생님 어떠한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 유학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미국 냄새도 안 맡아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시간이 수년이 지나가는데 이제는 정말 꿈을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러한 시기가 어쩌면 온 거죠. 생계로 살아야 될 그러한 걸 딱 제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지금 인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길 원한다. 그 가운데서 너에게 줘야 될 새로운 소망이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거다. 들리지 않아요. 왜? 꿈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렇게 모든 학원을 다 떨어지고 지원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가요가 들리더라고요. 휘성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다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데 그 떨어진 그날에도 저는 집에 와서 문제집을 풀고 또 강의를 들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거다. 지금 이때 연단을 통해서 언젠간 만들어 가실 거다. 그리고 결국은 답이 없어갖고요. 동네에 조그만 학원을 차렸어요. 재정도 많지 않아갖고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예, 그 학원을 차렸는데 첫 해에 수강생이 270명이 모였어요. 수능 끝나고 120명이 나갔는데 120명 수능 본 학생들이 3, 4등급, 2, 3, 4등급이 많았는데 그중에 1, 2등급으로 95%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 660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였던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데 경영도 모르고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없으니까 직영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강생이 300명 졸업하고 300명이 남아서 이 300명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했더니 그 다음에 수강생이 1,400명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700명이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4,500명이 되고 그렇게 수강생이 2만 명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원 규모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지원하고 싶었던 학원보다 몇 배 큰 학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그냥 스타 강사로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남들을 도와주고 후원을 하고 이러한 일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스토리를 모르죠.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견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학력도 안 됐고 경력도 안 됐고 제 삶 가운데 인맥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드사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남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길 원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원하는 게 한 가지였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동일한 거였어요. 이 일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야훼만이 진짜 참신이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시고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러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 세 번째는요, 구별된 삶의 원칙이에요. 구별된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 기부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 안에 좀 슬럼프가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만큼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영혼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짓고 수백 명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막 그러한 열매들이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안에 슬럼프가 왔어요.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기부한 거 가지고 훈장 다음 국민 포장이라고 그러한 상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슬럼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저를 불러서 함께 보자 그래서 또 후원하라고 하겠네. 그리고 모임을 갔는데 고액 후원자 모임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는 거에 그냥 실망뿐이었어요. 저는 원칙이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거 아니냐. 그래갖고 저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월드비전의 조명원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국 고액 후원자 모임을 함께 가보죠. 그래서 제가 궁금은 하더라고요. 미국 고액 후원자 모임은 어떨까? 그래서 4일 동안 가던 건데 뭐 그렇게 시간은 엄청 바빴지만 시간을 쪼개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 고액 후원자 모임은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었는데 미국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아직도 이 기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는 후원자들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영상에서 어떤 얘기만 나오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부흥에 왔나.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딱 하고 나서 너무 그리고 고액 후원자들을 딱 만났는데 미국 고액 후원자들이 보니까 본인들을 도너인 기부자가 아니라 다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끝까지 파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기부 문화는 줬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문화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쓴지. 근데 저도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미국에 후원해야겠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그런데 그 후원 모임 마지막 날 회장님하고 거기 함께 전체를 그 고액 후원을 총괄하는 그 위원장 분이 저한테 이 고액 후원 모임을 반으로 나눠서 젊은 49세 이하는 현승원 의장이 맡았으면 좋겠다. 내가 현승원 의장을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맞는 걸 떠나서 전부 다 미국처럼 할 거다. 내가 하게 되면 우리 예배 부흥회보다 더 하게 드릴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나는 이 후원금에 대하여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한 열 몇 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한다는 게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공항에서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자신 있냐?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계속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가 8시간이 연착이 됐는데 8시간 내내 동안 할 수 있겠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 이 말 속도로 그동안 기부했던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서 정말 가능하겠냐.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하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이어야 된다. 이 정도 재정이 끝났을 때 그 마을에 자립이 되고 크리스천이 이만큼 전도가 돼야 되고 더 이상 재정에 손을 떼도 계속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을 계속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모이면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얘기했거든요. 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거꾸로 그래요. 재정을 알려줘야지 자립할 수 있는 마을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적어서 한 30억 정도 모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 못 모으면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모을까 생각했어요. 49세 이하 중에 어떻게 할까? 이거 잘못 모으다 사기꾼도 있고. 근데 제 친구 중에 이걸 할 만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1억 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만 이 모임에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진짜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만 올 거다. 진짜 중심 있는 사람만 올 거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 땅에 49세 이하가 그 재정을 내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처음에 한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진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모은 재산과 우리의 사업장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월드비전은 처음에 탐탁지 않았어요. 이거 괜찮은 거 맞나? 한 번도 후원자가 주도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선포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어느덧 6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비 후보자 수백 명이 들어오고 싶어서 다 기도하며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침체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한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멸망할 것 같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와 바알에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놓고 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배를 하게 되고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건 우리의 사업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일을 통하여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업장에 있었던 사장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돌아오고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 사업자들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정말 그 아프리카의 많은 나발들이 자립돼서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드러내면 모금이 안 될 거야. 사업자들은 절대로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지 않을 거야. MZ들은 절대 기독교 색채를 드러낸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 사는 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구별되어라. 다시 구별되어라.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정도 불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나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으니까 부자가 되면 조용히 살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하고 드러내고 살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텐데 제가 구별되어 사는 삶을 여전히 살 텐데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조용히 살려고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다. 그럼 그게 누구 거냐? 구별된 삶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 삶 가운데 너무 그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 지금부터 나대라. 너에게 영향력을 준 것은 나대라고 한 거다. 어떻게 나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셨던 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네가 언제 영어는 잘했냐? 네가 언제 뭐가 있었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제가 가르쳐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데 많은 감수해줄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 30분 만에 정리하기라는 영상을 올려봤는데 조회수가 100몇십만이 나오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신약도 30분만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남들이 그래요. 성경은 위험한 것 같다. 목사님들 설교에 비해서 30분이 짧아서 그렇지 길게 올리면은 안 본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화가 나서 창세기를 3시간을 찍었어요. 그래서 3시간 만에 끝내는 창세기라고 유튜브 제목을 만들었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3시간이면 창세기를 읽을 시간이래요. 영상을 안 보고 책을 보지 왜 네 영상을 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어서 썸네일을 좀 바꿔봤어요.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그런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찍어가지고요. 진짜 이제 거의 계시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성경 때문에 조혜련 집사님하고 친분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영어 강사에서 하나님이 요새 성경 1타 강사로. 근데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강사기 때문에 강사는 여러분 돈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출이 나와야.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건 거예요. 근데 그걸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전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렇게 보면서 정상적인 교회로 바꾸고 싶은데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잘 모르는데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오늘 그 삶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초청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의 4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4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원칙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도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손해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성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너 신학도 안 했는데 아무리 감수위원분들이 있어도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도 너무너무 하나님 힘들게 헌신한 거, 구별되어 결단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초청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원칙이에요. 너 지금까지 살았던 영어 강사 사업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십자가를 따르는 원칙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대원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신대원을 가려면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세종 꿈의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주일날과 월요일을 풀로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원칙의 이 삶을 살게 하길 원하셨나고 봤더니 거기서 주일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4부 예배 설교를 전담하라는 거예요. 전도사 3개월 차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예배를 한 150명이 드렸는데 요새 이제 500명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제 설교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월드비전의 고액 후원자 젊은 사람들 모임을 YLC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저분은 왜 메시지 전하세요? 저분 신학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과감하게 설교하면서 오히려 이 시대의 사업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를 찌질하게 살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은 뭐였냐면 그가 전도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약에서 봤었던 우리가 사복음서에 봤었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느라고 찌질한 삶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하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교사님 1명, 2명을 선교하기 시작할 때
사업이 늘 때마다 한 분, 두 분을 후원하시더라고요. 5만 원씩,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이러면서 후원을 하는데 그러다 사업이 잘 돼서 어쩌다가 한 30가정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30가정 정도가 돼가지고 선교 편지를 함께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집에다가 세계지도를 붙여놓으셨어요. 왜냐면 그 나라마다 선교 편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엄청, 그래서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뭐냐면 그 선교 편지를 봤어요. 보는데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집에 오실 때마다 선교사님을 주무시게 하시고 식사 대접하고 한 번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 편지를 읽는데 너희들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날을 잡아서 선교 편지 데이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할까 봐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엔 니네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오후에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뭐 놀이동산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하고 오후에 모여서 그걸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막 아버지가 이분 어떤 선교사인지 얘기하고 그만할지 말지 기도하면서 하고 선교 편지에 손대고 이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들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교회 파송이 아닌데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스테반과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분은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의 후원금 받고 안 된다고 모금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3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정기 후원하는 분을 아버지가 약 30분을 모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 선교 보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선교 보고가 원래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2등 국가가 된 줄 알았어요. 됐는데 이분들이 막 듣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헌신하는 시간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 그 모금을 한 분들에게 아버지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굳이 아버지한테 이득이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자. 근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속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세계 지도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선교 편지를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은퇴하시면 갈 데가 없다. 아무 노후가 없으니 너희가 부모님처럼 모셔라. 그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재정도 없고 그랬을 텐데 고등학생 때였는데 뭐가 있겠어요.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모셔야 된대. 저분도 해서 너무 맛있게 모셔야 될 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삶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찌질하게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갔을 때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됐어요.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궁핍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도왔는데 어떻게 되면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아들들이 과외를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딱 이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자. 그래서 우리가 모인 재정 과외 딱 2개 했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를 도와 선교사님 후원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만 고맙다고 하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유대인 가정이었으니까 원칙이 명확했거든요. 우리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거 파는 게 명확한 집이었기 때문에 전혀 서운함이 서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럴 거면 선교사님 후원할 분을 니네가 데리고 가라. 그럼 아버지 거에서 니네 거로 인계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주 주무신 분, 우리가 많이 기도한 분을 제가 뽑았어요. 이렇게. 동생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 최초로 가정 내에서 선교사 분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는데 그 6명을 저희가 3명씩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후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어떠한 마음 부인하면 이 길을 통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봐보세요. 계속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길을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과외를 하면 할수록 아이폰을 사야겠다, 옷을 바꿔 입어야겠다가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님 더 가져와야겠다. 더 가져와야겠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과외를 더 많이 해서 그럼 더 가져올수록 아버지는 공간이 더 생겨.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인생은 절대로 궁핍하거나 찌질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닌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기독교는 끝난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길, 그리고 그렇게 바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은 감사와 긍정의 원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99.9%가요. 어떠냐면 현상을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현상을 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어떻게 현상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할 일이 하루 정도, 1년에 많아야 한 20일 정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거 부족한데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요거 어떤데지 현상을 보면 감사할 게 없지만은 성경은 현상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제 안에 현상을 바라봤을 때는 계속해서 어떤 것뿐이었냐면 감사할 것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후원을 하셨는데 아버지 회사는 점점 안 돼요.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얘기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후원할 거냐. 왜냐하면 당신의 수입이 줄고 있고 그 업계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고 대기업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거든요. 현상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했어요. 당장 후원을 끊지 않아도 우리가 굶어 죽는 건 아니니까 내년도에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 때 같이 하자. 그때 또다시 결정해보자. 그렇게 내년이 되다가 진짜 감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나중에 학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입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선교 후원 그만하시죠.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동생이 한 달에 100만 원,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가니 50만 원만 넣으세요. 교회만 선교 통장을 만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듭시다. 그래서 가족 선교 통장으로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분 다 후원하고 남은 재정으로 하나님 마음 주신 데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 가운데서는 감사할 게 없지만 우리가 감사한 걸 찾으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진짜 감사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삭은 우물이 뺏길 때마다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사로 지지부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저 이 학력, 이 경력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을 때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쇼핑을 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요 종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친아버지가 마저 그 여자친구도 같이 사는 아내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뭐라도 사줘야겠다. 이러한 당신은 꿈이 뭐야? 그랬지 않겠거든요. 난 대한민국 1등 영어 강사가 꿈이야. 그 나이 때 1등 영어 강사가 꿈이라는 건 아직도 대통령이 꿈이야 이러는 거거든요. 이러한 감사와 긍정만 있는 사람을 같이 만나고 있으니 바지도 3벌밖에 안 입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으로 궁금하신 분들 이 전편 보시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내가 뭐라도 사줘야겠다 그래서 백화점으로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입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딱 입었더니 그래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요? 그랬더니 7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모피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모피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입고 있으라고 너무 예쁘다고 그랬더니 당장 벗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옷을 반드시 사주겠다.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반드시 사줄 거라고. 저희 장모님이 사람이 그렇게 꿈이라도 있는 게 좋다. 저는 그날 기도했어요. 내가 반드시 사줄 거라고 말한 그 긍정과 요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근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못 살 때 초라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입어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삶을 바라보면은 현상 가운데서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할 때 삶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원칙이더라고요.
제가 학원 면접을 보면서 한 열 몇 번을 떨어졌을 때 딱 집에 왔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도 공부를 하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 속도 참 좋다. 오늘 공부할 맛이 나. 오늘 강의를 볼 맛이 나.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꾸고 준비할 맛이 나냐고. 근데 그 가운데서 했어요. 저들은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알아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더 넓은 곳 가운데로 저를 보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면 삶 가운데선 감사할 게 없기 때문이죠. 회사가 점점 커졌는데 처음에 미숙하고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세무조사가 크게 나왔어요. 국세청에서 여러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직원들이 싱숭생숭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감사한 걸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안에 잘못했던 것들과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였구나. 이건 내가 많이 몰랐구나라고 깨닫게 된 게. 왜냐면 처음에는 회사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컸을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겪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서 제가 다 모았어요. 모으고 나서 직원들이 많이 위축돼 있길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한 걸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 잘 돼서 지금 온 거예요. 안 되면 조사할 게 없어요. 적자 회사를 누가 조사하겠어요? 여러분, 잘 되니까 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제정신인가? 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은 범사에 감사하라가 진짜 감사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걸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 조사 이후에 회사가 4배, 3배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되는 거고요. 삶은 항상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걸 하게 되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세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것, 딱 한 가지 정말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건 사실 오늘 저하고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이 삶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삶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재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 학생들 10,000명이 넘는데 왜 전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하나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이것들을 못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방법은 10,000명 중에 너를 좋아하는 학생들만 모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스타 강사들이 팬미팅을 하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팬미팅 하는데 한 300~400명이 모이는데 저는 1,000명이 들어가는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관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오고 싶은 사람만 와야 됩니다. 근데 수능이 끝나고 1,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걸 모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전도하려고요. 바로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대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 50분짜리 강연을 했어요. 준비된 영상이 나오고 제가 다시 등장해서 재정 관리를 잘하는 방법 50분 강연을 하고 영상을 또 틀었어요. 영상 끝나고 제가 등장하고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영상 뚝 나오고 마지막 나왔을 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준비한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불을 다 끄고 핀 조명 저 하나만 저한테 잡아달라.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하실 건데요? 그거는 몰라도 된다. 근데 그때 어떠한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냐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 하나님 거죠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질 걸 신뢰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걸고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 지원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 하나만 하면 앞으로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원하는 사업 못하는 사람 많을 거고,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람 많을 거고, 원하는 대로 진급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스타 강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나는 이 길을 통해서 너에게 더 놀라운 걸 준비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제 인생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셨고 제 삶처럼 살고 싶은 분들이 오셨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전도하는 거야 뭐야. 그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이 이때가 기회다. 여기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굿즈를 팔거나 강의를 팔면 저한테 이득이 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사는 건 제 안에 이득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라고 써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 어디든 들어가서 나도 인생에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길을 준비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소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메일들이 왔어요. 근데 그 메일의 대부분은 5살 때 교회 갔는데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하고 안 갔는데도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크리스천의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삶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길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만난 애들마다 전도하는 게 더 쉬워졌어요.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시작했어요. 또 전도한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원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초대하는 원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와 세대와 시절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정산받을 것은 딱 그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예스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